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우리 20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 말씀, 구약성경 1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거장 이 노아의 허물과 연약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능력을 덧입지 않는다면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언 23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 말씀 우리가 봤죠.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쳐다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보여서 어떻게 해요? 한 잔, 두 잔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때 22절에 보면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는데요, 여기 알렸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자질하고 까발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 노아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에게 떠버리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흠집내고 일종의 조롱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작은 아들의 한 행태를 들었습니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25절에 보면 함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선포하죠. 여러분, 반면에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함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거기 23절에 보면 함과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함이 한 행동과 그의 형제들 셈과 야벳이 하는 행동을 주목해서 비교해서 보십시오. 크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셈과 야벳은 큰 옷을 가져다가 그것도 뒷걸음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일부러 얼굴을 돌려서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보았다, 보았다, 와야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2번 사용되고 있어요. 거기 22절에 보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볼 때 와야르. 근데 23절에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 와야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이때 이 보다라는 이 말은 그냥 어떻게 눈에 들어와서 봤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시야에 들어오니까 봤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와야르라는 말은 보여서 본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뚫어져라 쳐다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본다고 할 때. 그러니까 함은 어쩌다가 눈에 들어와서 보여서 본 게 아니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주목해서 본 것입니다. 안 볼 수 있는데 의지적으로 본 거예요. 반대로 셈과 야벳은 와야르,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 의지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못 볼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돌려야 되죠, 그죠? 치마를 입고 가는 여성이 바람에 이렇게 갑자기 날려가지고 치마가 들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째려봐야 됩니까? 노려봐야 됩니까? 고개를 얼른 돌려야죠, 그죠? 바람이나 좀 쐴까 하고 이제 옥상에 올라갔더니 조그만치도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고개를 돌려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뚫어져라 본 겁니다. 셈과 야벳이 고개를 돌린 것처럼 다윗이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눈으로 계속 보면은 그거는 안목의 정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도 뭐 때문에 그걸 봅니까? 어차피 그 열매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못 먹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니까 어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자라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보입니까? 더 먹음직도 하고, 성경에 보면요,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하는 말씀과 같이 된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란 즉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욕심을 키우느냐 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야죠. 보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뭐 때문에 TV 홈쇼핑을 봅니까? 밤늦게. 희한하게 또 먹는 또 광고가 나와요, 그죠? 더 맛있어 보여. 이상하게 TV에서 연예인들 같은 라면을 먹어도 연예인들이 끓여 먹으면 그게 막 TV에 나오면 더 맛있어 보여. 보니까 어때요? 입맛을 다시잖아요. 먹고 싶다. 먹을까 말까, 끓일까 말까 하다가 이제 유혹을 못 이기고 이제 끓여서 먹잖아요. 그리고 먹고 후회하죠. 괜히 먹었다. 사실 먹어도 별거 없거든요. 내 칼로리,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채널 딱 나오면은 그 늦은 시간에 얼른 돌리면 되는데 그걸 또 계속 봐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잠언 23장 31절에서 지혜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 나니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애초에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안 먹고 안 가고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은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요. 그죠? 소극적인 형태로, 부정적인 형태로 뭔가를 하지 말라. 또 반대로 적극적인 형태로, 능동적인 형태로 뭔가를 하라. 적극적으로 하라. 이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하나님 하라는 거 열심히 해도요, 하지 말라는 거 해버리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 다 필요해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은 우리 안에 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노아에게도 있잖아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노아처럼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죄의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금목자흑, 그죠? 금목자흑. 먹물을 가까이 두면, 가까이 가면 아무도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묻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죠.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발에서 한 3초 이상 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환경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토양, 환경 중요해요. 물론 그 환경이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거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제된 환경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조성할 필요가 없고 훨씬 넘어질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기 주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성적으로 유혹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막 요셉의 옷을 붙들고 동침하자고 간청하니까 요셉이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죠. 나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어. 난 예외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예외야. 막 그러고, 사모님 여기 앉아보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얘기는 한번 들어봅시다. 내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좀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왜? 자신에게도 죄의 연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초에 애매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취약하다는 거, 약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결국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의 은혜에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된 연약한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노아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둘째 아들인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조롱하듯 두 형제에게 까발렸지만은 그로 인해서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네, 그렇지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줌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작은 아들 함을 저주하고 있어요.
야, 이거 좀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볼 때 누가 더 잘못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 노아의 그 과오가 잘못이 더 큰 것 같은데, 함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어때요? 뭐 아버지랑 같이 다 목욕탕에도 다 가잖아요. 무슨 그 함이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문화적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아버지의 권위 굉장히 컸죠. 과거의 그 권위 시대에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또 윤리적인 관점으로만 봐서도 안 돼요.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잘 덮어주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모에게 불효하면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또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저주와 이 축복의 선언은요, 예언의 성격을 가져요. 예언의 성격. 지금 노아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선포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대로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누가 저주를 받고 있어요? 잘못은 함이 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저주를 받아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함을 설명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랬죠. 25절에서도 노아가 수리께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함은 저주를 받아,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절에서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사자인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의 1차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죠. 1차 수신자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셈의 자손을 통해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바로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과에 싸워서 이제 여리고 성부터 정복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통해 지금 하고 있는 이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너는, 함의 아들 가나안 너는 셈의 종이 되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창세기의 본문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셈을 축복하시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예언하셨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22절과 23절에서요, 함과 그리고 셈과 야벳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즉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보고
까발렸다면은 셈과 야벳은 그것을 옷으로 가리고 그 수치를 가리고 덮어줍니다. 여러분, 이 덮었다라고 하는 요 말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체험한 자들을 대변한다면은, 반대로 이 함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자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수치를 벌거벗고 그 수치를 느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죠?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벌거벗음을 보면서 그 수치심을 느끼면서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인간의 방편이죠. 나뭇잎은 햇볕만 조금만 받으면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 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때의 가죽 옷은 뭘 상징합니까? 인간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뭇잎이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방편으로는 안 가려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죽 옷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동물을 잡아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죽 옷.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할 때에도 당대의 의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덧입혀 주신 은혜를 입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중에 가면 뭐예요? 출애굽할 때 어떻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나와요. 어린 양의 그 피를 집 문의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고 덧입혀진 가정만, 다시 말하면 은혜의 피로 덮어주심을 받은 가정만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더 가서 이제 신약에 가면 어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얻은 다음에 그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그 죄의 덮어줌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시편 32편 1절에서 했던 다윗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다윗의 그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의 수치가 가리워짐을, 덮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그 대속의 은혜로 가리워지고 덮어짐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그걸 설명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족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사도 바울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 의의 옷을 입히셨다. 우리에게 지어 입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은 그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믿어도 죄가 있죠. 죄의 본성이 있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안 보시겠다. 덮어주신 거예요. 셈과 야벳이 보지 않았잖아요. 보지 않았잖아요. 그 수치를 외면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려서 간과하시는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간주해 주시는 거죠. 죄의 그 수치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격 없는 자의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와 수치와 허물도 덮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아들인 셈과 야벳은 뭐예요? 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노아의 허물과 실수도 덮어주었지만 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함의 아들 그 가나안의 족속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대적하는 족속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덮을 수 없어요.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아처럼, 노아 자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뛰어남, 탁월함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은혜,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덧입을 때, 힘입을 때, 그는 당대의 의인이 되고, 거룩함과 패역함으로 온 세상이 포악함으로 나아갈 때도 거룩함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만, 교만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그 은혜의 능력을 덧입지 않는 순간 포도주를 마시고 벌겋고 취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더 겸손히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용서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날마다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서 주셨던, 베풀어 주셨던 그 처음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갈망하고 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덮어주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더 힘입고 의지하고 덧입고, 그래서 참으로 죄의 유혹이 많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고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